오늘 읽었었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캔들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정말 나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과연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하나님은 정말 무정한 하나님이시고 자식까지도 희생을 해서라도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그렇게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심지어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까지도 이삭을 내 씨라고 칭하면서 아들로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매우 장성한 나이가 돼서 이미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출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라 할 수 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혹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에는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마디에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삭을 꾸며주는 이 말 세 마디가 매우 사랑하는, 그리고 결코 자신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상대로 해서 시험이나 하시는 그런 분인가? 또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전지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배경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머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던 이 산,
한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산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산, 다른 말로 하면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인데요. 이 산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역대하 3장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산은 여기서는 이방인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신에게 드려졌던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장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멸망산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자식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관행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첫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려는 그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전통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졌던, 그러니까 멸망산에서 드려졌던 오래된 전통이 비로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11장에 가면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요 유명한 입다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은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서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것을 그리고 나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아시 애곡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자식을 가지고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가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벌어졌냐면 굉장히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6절에 보면은요 므낫세 왕이 그랬고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대하 28장 3절과 역대하 33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암몬 자손의 신인 몰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몰렉, 밀곰, 말감, 몰록 이것들이 다
다 같은 신입니다. 그때는 자음만 있었으니까 M하고 G하고만 돼 있어서 이렇게 나머지는 모음을 붙이면서 다른 뜻으로 불려지게 됐는데요. 이것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거기다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아주 근방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에서 자식들을 불태워서 그 신을 달래드는 제사가 아주 후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는 사사기 때부터 또 늦게는 이렇게 므낫세 왕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도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없앨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악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손을 대신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준비하실 터이니까 너희들의 자녀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이삭은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막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내어놓으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스마엘 사건하고 21장하고 연관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의 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21장의 이스마엘을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22장에서 이삭의 위기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병행을 표현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추방하는 사건이 22장에 보면 이삭이 희생을 명하는 사건하고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떡가물을 가지고 떠나는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쪼갠 나무를 가지고 떠나는 이삭의 이야기는 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을 하는 것도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나 이삭이 죽음 위기에 처한 22장 10절과 21장 16절은 병행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시는 21장 17절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22장 11절은 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삭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18절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약속인 21장 18절에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약속과 22장 17절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 내시로 크게 성하여 모래와 같게 하리라라는 말씀도 사실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19절과 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보게 하시는 22장 13절도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을 살게 하시는 21장 19절과 이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2장 13절은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 이삭의 사건은 21장 이스마엘의 사건과 쌍을 이루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21장을 보시면은 21장 어디에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그 말은 오랜 뿌리가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고향 땅에서 아버지 데라로부터 자기의 고향신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옛 구습을 반영한 겁니다. 또 하나의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의 자식을 둡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하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는데, 이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아들은 롯이고 그 다음에 딸은 밀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홀은 바로 이 자기의 조카뻘 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뻘인 하란의 이름과 지명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례도 보면은, 사례의 뜻도 보면 달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밀가라는 말은 달신, 그러니까 문이죠. 지금도 이슬람 지역은 달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달신의 딸은 밀가투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투하고 밀가하고는 발음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쳤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갈대아 우르도 이방신을 섬겼던 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정착했던 첫 번째 정착지도 사실은 이방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도착한 것이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도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태는 아직도 옛 모양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2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는 그런 분이 바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2장은 중심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식 이삭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그 신뢰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자식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22장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자식을 나의 사랑으로서 둔갑시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했던 것을 투영을 시키면서 자식의 사랑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수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또 자식이 더 번성하고 확대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심은 자녀를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언제나 그 자녀를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언제나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이끄시는 분임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